어린 마음에요. 야, 이렇게 온 우주를 이런 하늘과 이 모든 뭐 거기에 또 물고기도 있죠.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들리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게 생각이 드니까 야, 그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은혜더라고. 거기가 천국이 그게 천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들죠.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을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또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생각하면 찬양을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차고도 넘치고 하늘을 두루마리기 삼고 거기에 다 기록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막 그대로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뭘로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어떤 그런 그냥 당위성의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했을 뿐인데 우리가 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요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순종,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서 38년 된 명자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또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일어나라고, 그 사람이 무슨 자기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 가지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순종할 때에, 마르다가 순종할 때에, 마르다가 돌을 굴려 옮겨 놓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거부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굴이 돌을 옮겨 놓았을 뿐인데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 가정에도요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청종의 삶을 살아가면 누가 살아납니까? 죽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할 때에도 이것을 한번 잘 적용해 보셔야 돼요. 가정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이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이런 말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돈다고 뭐가 해결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순종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이번 우리 유사랑 조천시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내가 되어서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끊어져 있는 그 영혼들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정말 후회할 일이 많겠습니까? 나인성 가보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여서 상녀를 메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막아서면 그 사람을 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라니까 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살아나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내가 청종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안 됩니다. 요번에 우리 죽지 않는데 요번에 한번 내 얼굴 봐서 한번 와주고 그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얼굴 보기는 뭘 얼굴을 봅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올 만큼 다 왔어요. 얼굴 보고 온다 그래서 당신 안 오면 지옥 가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와 전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종을 우리가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당시 최대 권력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용광로에 던져넣는데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어떤 위협과 어떤 환난, 어떤 내가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리라. 청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던져줬죠. 풀무불에 던져줬죠. 던지기 전에 벌써 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던지려고 했는 사람은 타 죽었어.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곳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돌고 있고 왕이 이제는 나오라 그러니까 불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불에 들어갔으면 불에 탄 냄새 걸린 냄새라도 나야 되는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종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말씀 순종해서 기도하는 좀 쉬면 되는데 한 달간 이 핑계 대고 한 달간 쉬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약속한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청종하니까 결과는 사자굴 굶어가지고 굶은 사자예요. 그걸 어디서 증명합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나오고 나서 누가 던져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간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그냥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싹 그냥 굶어가지고 뭐든지 보이는 대로 그냥 삼키려고 하는 사자인데 그러나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니까 다니엘이 힘이 있어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거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의 능력은 이렇게 크고 놀랍고 또 그 일을 우리는 그 청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구원도 또 다른 사람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청종하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던졌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습니다. 아유 이래봐야 하나도 안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예수님이 이게 뭐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지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금생과 내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없어요. 비었어요. 가난하다는 거죠. 그 가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부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이 주는 부요, 그것도 다 어디에 달려 있는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열심히 여기에도 이런 거 저런 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선하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면서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에 순종하는,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와 전능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이 청종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유 하나님 좋은 분이요 하는 사람하고 정말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청종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요 실제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청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면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느냐? 거역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성들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은요,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면 큰일 나게 것 같고, 순종하면 세상에 뒤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그만큼 이제는 깨뜨리고 마귀를 멀리하고 이제는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거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 사술의 죄라는 것은, 사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죄, 점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는데 자기의 미래도 보조 점을 뭐 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 뭐 어디에 집을 마련하면 좋을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정죄로 알아보려고 하는 악한 행위. 이것이 바로 사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내 지식과 수단으로 인생을 경영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경험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어떤 방편, 그런 인생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놓은 인생의 삶의 방편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이루어 보리라. 이게 바로 영적인 사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계시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시고, 그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담하가 그렇게 했죠. 아담하가 선악과 먹으려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하고 말 몇 번 섞더니 마귀가 저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없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무시한 것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를 맺고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유, 그 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얼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자료에 보면요, 이 권사님이 예배드리고 어디 가나 따라가 봤더니 점집에 들어가더래요. 그 점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단골이더래요, 단골. 네.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라도 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걸 알고 싶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어떤 존재에 의지하고 또 그 길을 그것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청종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걸 잘 생각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내가 다른 데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 이게 쓸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여기에 보면 완고한 것은 그랬어요. 완고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을 쉽게 꺾는 사람입니까? 안 꺾는 사람이? 안 꺾. 무슨 말을 해도 뭐 자기 생각이 있지만 이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완고한 사람인데, 그 완고한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십계명에서도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게 하시겠다라고 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 대가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 결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는 나는 순종했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했다 그랬어요. 정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왕도 살리고 좋은 거, 물론 이유는 있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죄로 명한 것을 죄로 가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이 완고함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뒤에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맺어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힘이 없고 뭔가 좀 열심히 안 나고 뭔가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막 경험이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그런 역사를 못 나타내실 분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전지와 전능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놓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고함도 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면 버리고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는 이것이 딱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분명히 찾읍시다.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안 고치고 하나님이 막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막 삶이 드라마틱하게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완고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가. 그런데 순종은 안 하면서 청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준교회에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하면 뭐 신구약 성경 약속의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시간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고, 주일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왜 떱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이제는 삶 속에서 늘 생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뭐냐? 골리앗이 뭐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이제는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것에 의해서 얼만큼 내가 주눅받고 있느냐?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내 생각에 맞고 틀리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만 나는 순종해서 가리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러 할 때 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붙어 있고 순종해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충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거의 정말 이게 예수 믿는 힘이고 능력이죠. 그렇지 않은데 다른 것으로 뭘 우리가 의지하게 힘을 삼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이제는 청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거역한 것, 또 완고한 것 다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말씀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청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속성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종할 때에 우리의 청종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약을 따라 넘치도록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바람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하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도 내가 그것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우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종하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안에 청종하지 못하는 거역하는 모든 속성들,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주셔서 진리와 영감으로 이끌어가시는 진리 영감의 보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 우리의 놀라운 계약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었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맡겨주신 괴정 땅을 살리는 우리 남정교회로 서게 하소서.
대신자를 품고 사랑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상반기 새생명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산 믿음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부흥하여 되살아나고 성장하는 우리 남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 304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성과 골리앗과 같은 현실에서 이김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와 30 세대가 복음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살리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지체들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육신의 질병,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넘어진 자들,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하실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정중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골리앗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3040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승리하고 살리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을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정할 수 있게 주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오령하고 승리하여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우리 주님 손잡고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거스르는 악법들로부터 안보하여 주소서.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지혜로 이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일을 작은 우리의 청종을 통하여 일하시니 웬은혜 웬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그러한 우리의 속성들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 속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는 자들답게 정말 늘 청종하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남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남정교회를 통하여 귀한 복음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 닿는 대로 나아가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괴정 땅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산 믿음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감동받은 대로 주님 순종하여 우리 삶에서 행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